예, 더 메시아 채널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어, 채널 동영상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초창기에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조금 나눈 게 있더라고요. 근데 주중에 굉장히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거예요. 뭐 평상시에도 좀 누리긴 하지만은, 야, 이거를 좀 너무 깊은 은혜인데, 이거를 좀, 우리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진짜 이 언약을 같이 쉐어링 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학적으로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이제 깊게 누려졌던 은혜를 같이 한번 또 쉐어링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임마누엘의 뜻은 임마누는 원래 가장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원 뜻의 의미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이 가장 가까이라는 뜻은 가장 가깝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의 또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장소적 의미가 있어요. 영접한,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임마누엘이 성취된 거예요. 가장 가까이 어디 오신 거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중심에 심령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사건이에요. 깊이 들어오신 거죠.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임마누엘 언약인데 영원토록 이제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이 임마누엘의 진짜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관계. 그 임마누엘의 이 영적 의미는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야다라고 불러요. 야다. 이 야다가 우리 국어로 표현하면은 뭐 안다? 안다 정도? 자, 근데 말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너를 안다? 이 지식적인 알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이제 한 나라의 큰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제가 대통령을 알아요. 그 대통령이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뭐 현재 아직은 대통령이 이제 뭐 문재인님, 뭐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예,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알죠. 근데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안다라는 표현의 그 야다라는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아주 영원한 진실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아들이 전데요. 저에게 문제 생기면 대통령의 온 권능을 다 써가지고 아들을 구해내려고 하겠죠. 왜?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관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원래 의미가 이 자체가 더 이상은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또는 부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아내라고 표현한 것도 되게 많고요. 보면은 사랑하는 나의 아내 이렇게 표현도 많이 했고요. 세상 사람의 관계 중에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지,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게 임마누예요. 임마누가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더 이상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빗대서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 표현됐을 뿐인 거지, 그걸 야다 또는 임마누라고 표현한 거지, 하여튼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 이게 회복됐다는 겁니다. 제가 종교 생활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이 뭐냐면요, 모든 종교가 복음이 아닌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종교는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죠. 이 종교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게 우두간마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 이게 으뜸을 뜻하는데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보일시예요. 이게 하늘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게 나타난 모든 만들어진 그 무엇, 보이게 만든 모든 인간이 볼 수 있게 만든,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는 그 무엇들, 신이라 불릴 수 있는 무엇들, 그게 전부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기독교에는 성경에 여호와로 나와 있어요. 스스로 계신 자, 즉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창조주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창조주세요. 창조주. 피조물이 아니에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 유일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삼일체죠. 근데 제가 종교 생활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종교는 참 하나님을, 참된 신을 전부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장님 같은 건데. 기독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죄라 불렀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거죠. 영적 악령. 예?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 마귀라고 하는 자, 예? 불이간자, 사랑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짓게 하면 사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이 증거하고 있죠. 죄를 지면 사망이 들어와요. 그게 이미 인간에게 죄짓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성경책에 복음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망이 크게 나누면 두 개의 사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육적 사망인데 육체가 죽음이 들어와 버려요. 육체는 객관의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육체로도 사망하지 않을 존재였는데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처치 서비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막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했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죠. 육적 사망이 탁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다 망한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뭐 돈 좀 버니까 뭐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냐면은 성경은 밝히고 있느냐 얼마나 진실이냐면은 여러분 뭐 100년 사는 게 그게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50세를 넘겼는데요. 엊그저께 같아요. 어릴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엊그저께 같아요. 그렇게 짧아요. 진짜 뭐 제가 100세까지 살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건강 상태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오래 살고 싶지는 않은데 육체로는 건강해야 2, 30년 사는 거예요. 더 금방 지나갑니다. 20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탁 던져놓은 것 같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 다시 물에다가 넣지 않는 이상에는 이 물고기는 어때요? 한 몇 시간 살다가 다 죽습니다. 예? 물에다가 수조에다가 물 넣고 잠깐 담가 놓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큰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죄의 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예?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밝히고 있다니까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망이 옵니다. 영적 사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 있는 자를 인간들도 죄 있으면 교도소에 가둬서 형벌을 가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시키는 것처럼 영적 교도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곳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콧방귀 끼죠. 지옥이 어디냐고.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지옥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처처에 지금 실제 지금 유엔 기구가 낸 통계에 의하면 이 지구 안에 지금 이 시간에 약 40몇 군데에서 동시에 지금 전쟁 중이에요. 사람을 서로 학살하고 죽이고 하는 처처의 전쟁이 지금 40군데 이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민족과 민족이 지금 막 서로 막 총을 쏘고 막 죽이고. 여러분 마음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정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옥 같잖아요. 네? 이게 정직한 사람은요, 죄가 뭔지 이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인간의 세상에는 자체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다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어떤 상태에 빠졌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딱 빠져버립니다. 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요. 예? 사단에게 장악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는데 영적 소속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 음성을 듣고 쫓아간 이 원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장악을 해요. 이거에 빠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영혼, 육, 생활, 삶, 경제, 뭐
먹고 사는 거 사람 간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생기고 파괴가 된 거예요. 이게 망한 거죠. 이게 망했다는 말이 이 육적 사망은요. 그냥 인간의 완전한 멸망, 완전한 망함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냥 완전 쫄딱 망한 겁니다. 쫄딱.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자, 이만을 설명하다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요. 이마누엘을 언약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탄생하시기 약 4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해놨던 건데 이게 성취가 됩니다. 임마누엘 언약이 성취돼요. 임마누엘 이름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딱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으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딱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0년 전에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은. 구약 성경들을 다 읽어보면 전부 곳곳에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요. 인간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실 때 축복 주실 때 앞에 축복 주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는데 그 복 주시며가 블레싱으로 돼 있어요. 블레싱.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원적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좌에 말씀 언약궤가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딱 있습니다. 말씀 언약궤가 거기에 내구퉁이에 그룹이라는 천사장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들은 찬양의 내용이 딱 하나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요.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만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로요.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하면서 선포해요.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이 거룩이 원어로는 코데시라고 하거든요. 코데시의 뜻이 뭐냐면 그 어떤 우주 만물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거룩하다. 구별되다는 게 뭐 이런 식별의 차원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다. 최고의 으뜸 이런 뜻이죠. 예? 그리스도. 예? 유일한 그리스도는 이 우주에서 딱 한 분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빛으로 표현했는데 그냥 일반 빛이 아니에요. 태양이 빛을 스스로가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에 반사된 그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열은 발산을 해요. 태양이 열은 발산하는데 스스로가 빛을 내지 않는다. 이 과학자들이 이거 밝혀진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예? 진리란 말이에요. 참되시단 말이에요. 예?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빛인데 영광이신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죄가 있는 자는 어둠이기 때문에요. 다크니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거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더러움이기 때문에. 더러움이요. 다크니스, 어둠, 짙은 아주 흑암, 더러운 거가 바로 죄거든요. 죄.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이 언약을 왜 주시냐면 제가 왜 임마누엘 언약적음이라고 했냐면은 이 언약이라는 게 그냥 성경을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 자체를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이렇게 그렇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는 이게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가 스스로 여기서 인간의 저주 재앙과 벌과 모든 저주 고통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사망에 빠진 여기서 빼내줄게. 이 빼내줄게가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구원자를 보낼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이거 빠지기 전에 인생은요, 예? 인간은 함께하고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누리기만 하는 존재였어요. 증거하고 주시면 즐겁게 기뻐하며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이 구원의 약속은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구원자 또는 메시아 같은 말이거든요. 이 약속은요 우리가 단 한 개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요 완전한 타락자, 의로워질 수 없는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의 관계를 더 이상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상태. 이게 의로우면 인간이 의로우면요 완전한 의로움이 있으면 우리가 심판을 왜 받냐면 정의로움.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공의라 부르거든요. 이 공의로우심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의로우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공의는 빛이에요, 빛. 한마디로 말하자면 빛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둠은 만나면 소멸돼 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거는요. 이 약속은 이 구원의 주인이 누구냐. 오직 창조주세요. 오직 그런 주인, 우주의 주인. 예? 이 주인이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뭘 하시겠다는 거냐?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이게 하나님 은혜를 자꾸 누리게 되는데 있잖아요. 신앙생활 내가 하는 줄 알았다니까. 이게 아주 교만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잘 안 믿어져요. 그 내가 뭐 해야 되지 않냐, 뭐 해야 되지 않느냐는요 하나님 떠난 다음에 생긴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있기 전에는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이 창조물들 다 다스리는 거 누리는 거였어요. 이게 성취가 되는데요. 내 영혼의 이게 이 성취가요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거든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이 땅에 이 땅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왜? 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요. 이 언약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죄가 없으니까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예? 이 영혼은 건들지 못해요. 육신은 공격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망도 해결이 돼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이름이. 예? 이 이름이 누구냐가 대통령까지는 알았어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원래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한테만 이 이름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을, 이 예수를 죄에서 구원자라고 믿는다, 이 말이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죄만 달리는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저주, 재앙, 벌, 사망,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이 전부 다 있잖아요. 여기서 다 깨뜨려 버립니다. 부활하심으로,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다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뒤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왜? 영생 자체시기 때문에. 영생 자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모두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써져 있는 겁니다. 성경,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구원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또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완전한 생명이라는 뜻인데, 모든 인생 문제,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경에 있는 순교자들의 그런 돌을 맞아서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하는 죽음을 당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함이 앞으로 나아져서 망하고 안 망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망이 깨뜨려져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게 예수 진짜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인생 죄의 문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깨끗이 나를, 죄를 완전히 제사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원래 이게 믿어지셔야 돼. 이 은혜가 필요해. 이 은혜예요, 은혜. 저도 복음 듣고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어느 날 믿어졌어요. 어느 날. 그때가 필요해요. 그때가. 오순절날이 이맘에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때가, 이 이마누엘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접이 바로 임마누엘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딱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영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성취가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 어떻게 하는 거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이에요. 사실은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를,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영원히 해결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영접 어떻게 하는 거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갑니까? 이게요, 제가 뭐 일을 잘했고 못했고 상관없이 저를 먹이시며 살리시며 길을 내시며, 제가 진짜 엄청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어려움을 처음으로 이렇게 되게 심하게 겪는데 전부 해결하고 계시는 거 보고 있어요. 제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저는 그 번역본을 보니까, 원본에 보니까, 원본 성경, 그 원어 성경 있죠, 최초의 성경, 거기 보면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임마누엘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저는 그냥 성경, 그 옛날 그 이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고 그런가 보다 그냥 이랬어요. 저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친해지게 만든 그 하나님, 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 이렇게 원어로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너무 누려보니까, 예수님이 참 구원의 하나님 자체였다는 걸 몰랐다니까요. 이거 임마누엘이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따로, 삼일째 하나님이
잘 안 믿어졌다니까요, 처음에. 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 매달아서 죽일 때 그 그 얼굴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막 한 거예요. 인간이지 너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마지막 조롱까지 뭐죠? 십자가에서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으면 네가 참 하나님이 맞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했다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창조주심은 그리스도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이마누엘은요,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의 일을 안식, 쉬느니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말의 그 깊이를 요즘에 많이 누려요. 저는 그냥 진짜 누리고만 있어요. 진짜 누리고만 있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너무 너무 제 영혼이 지금 요즘에 너무 평안하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성취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제 지금 이 환경과 지금 사건과 제 현장 속에서 막 이번 주에는 너무 응답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 포럼하고 싶어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건질거리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많이 주시니까 이마누엘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 하심, 또 내 현장의 전도 선교를 그리스도 하심, 나의 주인 되심, 그거를 누리는 게 바로 이마누엘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실제로 성취된 거를 그리스도로 선자 제사장 왕으로 성취하시는 거를 체험하고 실제적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나부터 이게 그래서 한 개인에 대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상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로움으로 당신께 단 한 발자국도 더 깨끗하게 다가갈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던 자를 일방적으로 다 구원하시고 가장 가까운 관계로 회복해 주시고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지성소 삼으셔 들어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이 천국을 일평생 살다가 영원토록 최고로 누리다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응답과 최고의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